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일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 전심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교회여 하나님을 주목하라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여 하나님을 주목하라. 3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제가 이번 필리핀에 가서 그 따가이따이라고,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 말 타고 갔던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꼬불꼬불한 지역에서 너무 예뻐서 내려서 사진을 찍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따가이따이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타벅스에 우리가 점심을 먹고 커피 마시러 갑시다 해서 그 스타벅스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커피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이 2024년도에 세계 스타벅스 중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으로 선정된 1위로 선정된 곳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 찾아서 보여주려다가 예배 때 그것만 보여주면 또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화산 폭발한 그 지역이 한눈에 쫙 보이면서 바다와 그 절경들이 쭉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줄을 서서 커피 마시러 들어가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을 갔다가 보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이디야 없나? 이디야? 찾아봤습니다. 예, 스타벅스 옆에는 이디야가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디야가 한국 토종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디야가 처음에 이 창설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스타벅스가 항상 좋은 목에다가 이렇게 오픈하고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야가 그러면 우리는 스타벅스만 따라다니자. 그래서 스타벅스 옆에다가 우리가 매장을 내자. 그래서 가면 그 스타벅스가 있으면 그 옆에 가게가 비싸면은 길 넘어서라도 매장을 내고, 그래서 1,800개 이상의 매장을 이렇게 갖추면서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필리핀 가서 그 사역자들,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누구 곁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따라서 가면은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우리 예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디야가 스타벅스 옆에만 있어도 잘 되었던 것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보고 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길들을 결정합니다. 예. 교회는, 여러분 35년 된 우리 교회는 이제 해야 될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니까요. 뭐 8층 건물인가요? 지상 5층, 지하 5층에 8층인가 그래요. 교회가 커요. 난 찌그마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뭐 부부 학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아내가 그랬어. 아, 음향이 참 부럽더라. 그러면서 아, 여기 아버지 학교 다니까 참 좋네. 참 부럽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뭐가 부러워? 교회가 백화점이야? 백화점? 교회 와서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 골라서 듣고 골라서 공부하고 교회가 무슨 백화점이야? 교회에 쫙 진열해 놓고 이 취사 선택하게 만드는 게 교회야? 교회는 복음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는 복음만 왕성하게 살아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야. 성경이 어디 부부학교라고 한 게 있어.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교회는 강력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5년 된 우리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건 좀 부족하고 세상적인 좀 없고 그래도 음향이 좀 삐딱삐딱하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만 더 잘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 메시지를 잡을 때는 목회자는 긴장한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는 것을 보고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그가 들어갑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의 인생을 광야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그 어느 날, 그의 나이가 80이 된 그날, 그 양을 이끌고 광야를 횡단하는 겁니다. 광야를 횡단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 즈음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가시떨기가 타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더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의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늘 다니던 곳을 다니는 겁니다. 수없이 다녔던 평범한 그런 곳입니다. 40년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입니다. 익숙한 곳이었고 별거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낯선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모세는 이 특별한 광경에 그 마음이 이끌려 버렸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감지하고서 그가 돌이켜 그곳을 향하여서 갔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것을 모세가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만.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말에는 모세의 의지적인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의심하면 그 의심도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별일이 있어도 안 믿겠다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주의력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모세가 그 특별한 그 광경을 의지적으로 돌이킨 이 행위, 양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양떼가 참 많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해가 지면은 이 양떼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 양떼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자 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야, 저 무슨 별일이네, 참 뭐 또 나무가 탔는데도 왜 꺼지지 않지, 별일이네 하면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돌이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행위를 통해서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죠. 주목하지 않으면 사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은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이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내게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육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육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계속 우리는 무너진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육적으로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 내게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어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를 못해요. 예. 또 더러운 것을 자꾸 아름답게 봐요.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뭘로요? 죄로 인해서. 여기 돌이켜 가서 광경을 보리라, 이 주목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다가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 뭐 이런 거죠.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우연한 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놓칠 수 없는 독특한 일로, 강력한 이끄심을 그가 느꼈다는 겁니다. 야, 이건 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이 너무 분산합니다. 너무 삶이 분주합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이 주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목하는 것, 내가 주목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주목하는 곳으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이 그래서 곧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주목하면 돈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목하는 것, 말씀에 주목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기도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5만 가지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주목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냐에 우리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주목하고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계속해서 주목하게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주목하게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그 다음에 뭡니까?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류의 타락의 첫 번째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본즉,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봤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슬쩍 한번 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목했다 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 내 마음이 그리로 이끌려졌다, 내 마음이 그것에 반응했다, 이게 주목입니다. 결국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최초의 범죄는 바라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전쟁이 바로 이 본즉 바라보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깨어있음 아닙니까? 깨어있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계속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게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깨어있게 되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게 깨어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길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냥 위장하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렇게 숨어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어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타는 가지떨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관심을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곳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할 때 여기서 우리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이. 여기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썸씽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다른 세계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더 중요한 게 모세가 하나님을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 의미 없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절묘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점점점. 그리고 바로 4절로 가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타는 떨기람을 보면서, 꺼지지 않는 떨기람을 보면서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간만 하나님은 모세를 본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진즉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모세가 태어나서 그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띄어보냈을 그때에도, 왕국에 있을 때에도, 무명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버려진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우리의 삶을 보살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질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불러내시는 어떤 콜링과도 같은 겁니다. 계속 보시면서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콜링을 못 듣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원초적 본능인 것 같아요.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옷도 더 예쁜 거 입고 싶고, 왜? 주목받고 싶어서. 그죠? 화장도 왜 합니까? 주목받고 싶어서 합니다. 보든지 말든지 하면 집에서는 파자마 입잖아요. 집에서는 막 파자마 입고 그냥 머리가 막 이렇게 떡져져 있고 막 화장으로 화장 안 하고 막 눈곱도 안 띄고 있잖아요. 집에서는 주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려고 하면 막 드라이하고 그냥 누가 보니까 주목받고 싶어서. 애들이 사춘기들이 가다가 갑자기 막 방문을 빵 닫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주목받고 싶다. 나 지금 사춘기야. 건들지 마. 뭐 이런 겁니다. 주목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가다가 괜히 깡통을 꽉 찹니다. 왜 찬 줄 아십니까? 나 주목받고 싶어. 나 지금 마음 되게 힘들어. 건들지 마.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원초적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천만이 나를 주목한다 할지라도 단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목하신다면, 그분의 주목을 받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늘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시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주쳐야 됩니다. 우리 스리랑 부부의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딱딱 못 맞추냐고. 마주쳐야 됩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눈빛도 마주쳐야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됩니다. 마주쳐야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럴 때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해야 됩니다. 35년의 세월을 지나온 우리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주목을 슬근히 놓아버린 듯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삶이 편해져서 그렇다고. 혹자는 또 말합니다. 인생에 이제 목마른 게 없어서 그렇다고. 혹자는 또 말합니다. 살아오다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계속 흘러갈 겁니다. 계속 흘러가고 그렇게 나이 먹을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강의를 마치고 강의하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격해졌어요. 강의를 하면서 너무 격해졌어요. 격해져서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게 노닥거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강의를 마치고 숙소에 혼자 방을 하나씩 줬거든요. 숙소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다 그냥 멈출 것인가?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내가 살다가 중단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인생으로 붙들려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나의 이름이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함으로 붙들려서 그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의 소리에 왜 그러니? 이게 민감하게 소통되어지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목마름과 가난함이 제 안에 막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현지 사역자들에게 거의 눈물만 안 흘렸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35년 나이 먹었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쳤다면 하나님 바라봐야 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뭔가 새로워집니다. 썸씽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교회 들락날락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지 않고, 사건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삶이 황폐한데도 바라보지 않고,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합니까? 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겁니까? 그 땅이 그 땅이었는데 왜 거룩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평범한 땅이 특별한 곳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평범하게 생활했던 직장이 특별한 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특별한 땅이 아닌 곳이 없게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고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곳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 곳이다. 꼭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선 곳이다. 우리가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그는 돌고 도는 인생, 돌고 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루함, 반복, 별일 없음, 그날이 그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적 개입이 일어나버린 거죠. 특별한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모세는 광야 속에서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그 인생 가운데 쫙 펼쳐진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과의 접촉과 만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돈을 만들고 뭘 하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과 접촉이 일어나야, 그래야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눈이 같은 눈인데 달라져 버립니다. 목소리가 같은 소리인데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와 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예상치 않았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일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불이 밖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탑니다. 안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막 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불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콜링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그냥 아유 갱년기인가 봐, 그냥 아유 갱년기인가 봐, 눈물이 자꾸 나고 그래, 그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작정하는 겁니다.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것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두렵기만 하고 알듯 모르듯한 그런 추상적인 신비에 가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과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를 건리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지나가지만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동하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동사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선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행동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고통을 보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나의 애마디 외침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뭘 근심하는지, 뭘 고민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시도록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다양하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 바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심플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심플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부천에 계신 어떤 한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 안에 담아주신 생각입니다. 사람이 심플할 수 있는 이유는요,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없으면은 전전긍긍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이거 없으면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심플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됐어, 그거 안 해도 돼. 여러분, 내 안에 막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100억. 그런데 누가 10만 원 갖고 그러면 그거 됐어, 안 돼. 심플하게 이거 던져버립니다. 거기에 전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대체할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대체할 수 있는 내 안에 대체할 수 있는 예수가 딱 버텨버리면 세상이 그것에 전전하지 않습니다. 심플해져. 그래,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이건 못 참겠다. 그래, 그게 내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예수 때문에 그거 내가 쫓아서 못 가겠다. 심플해져 버립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심플한 이유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대처가 있겠지만 그들은 여기 아니고서도 자기가 목회할 목회지가 있기 때문에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체가 되어서 다른 어떤 것에 농락당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더 무섭게, 더 강하게, 더 깊이 있게,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얼마만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의 소리에,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뜻에 반응하느냐, 이게 교회의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도 저의 자랑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이것 되기를 갈망하면서 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일들을 펼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